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핵심 단어 세 가지, 성경의 핵심 단어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증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증거 중에 분명한 하나는 비록 시대는 달라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 시대 강조한 하나님의 진리와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같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오래 수천 년 전에 그 작은 나라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수천 년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아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신의 책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은 몰라도요, 성경은 회개하고 성신의 은혜를 입지 않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1000번을 읽어도 못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기억 니은을 모르는데 성경은 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아멘. 다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식으로 달라들었다간 낭패 보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성경의 범위가 워낙 크고, 그리고 신약보다도 구약은 그 2000년 이 신약의 시대보다도 더 오래전이고 이스라엘의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말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특히 구약 읽을 때는 힘들어하고, 성경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요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조영기 목사님 한번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어요? 연초 설교 같을 때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나잖아요. 성경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작은 토시 하나 거기 매달릴 게 아니라 바리새인 같이 전체 통째로 뭐를 얘기하는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면 그거는 잘못 읽은 거죠.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분위기인가 아닌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전하는 종을 통해서 다가오는 말씀이 정말 내 영혼에 감동을 주는 거 아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성숙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성경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하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요, 3일 부흥회 해야 되는 거를 하루에, 그것도 이 짧은 시간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한 주 하면 그 다음 주엔 또 못 오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리듬이 끊어지잖아요. 오늘 꽃배기가 아니라 3배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약속의 땅과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내 이 한 번 짧은 설교만 딱 들어도요, 약속의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의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 원래 살던 원주민과 7년 전쟁을 하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때가 약 700년이 지나요. 우리 예수 믿으면 지금 뭘 당장 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도를 딱 하면 최악 100년을 생각하고 해요. 내 손자대까지라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그 뒤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만 잡았지 현실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야. 히브리서에도 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이 뭐예요?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니까 이삭도 그렇게 가고 야곱도 그렇게 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톤 타치가 잘 됐기 때문에 700년 뒤에 그 땅을 들어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조급해. 지금 여기에서 응답하시면 나 예수 믿고 아니면 나 교회 떠납니다. 자기만 손해지 하나님 손해볼 게 뭐 있어요. 그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땅인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 민족 복음화할 때 얘기할 카드 하나 오늘 꺼낼 테니까 제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세요. 남의 얘기같이 읽지 말고 여러분의 얘기같이 읽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요셉의 유언이에요. 그 유언엔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반드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 하면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요, 예수 믿기 전에 성실한 사람은 약속을 잘 믿어요. 근데 사기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약속 못 믿어. 왜? 자기부터 약속을 깨트리니까. 근데 성실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진짜 믿어. 왜? 자기가 성실하니까 하나님도 성실한 걸 알거든. 속아만 온 사람은 예수 믿어도요, 신앙생활 대대하게 해요. 늘 자기도 속였고 속았기 때문에. 근데 성실한 사람은 믿어. 그냥 우직하게 믿어.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서 노예에서 구원하시는데 너희는 절대로 그때 나의 해골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에집트에 묻지 말고 반드시 내 해골을 앞세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어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숨어 있는데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풀어드릴게요. 요셉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여러분 에집트. 내 영국 대형 박물관하고 프랑스 루블 박물관 찾아갈 이유가 있어요. 특히 대형 박물관에 그 수천 년 전에 사람이요, 방부제 처리됐는데요, 완전히 몇천 년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최강의 나라는 최고의 기술이나 무력이 없으면 유지를 못한다. 오늘날 미국이에요. 출애굽기의 에집트가 미국이라고. 세계 4대 문명을 일으키는 에집트 문명이에요. 그때 파라오, 딱 바로가 말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국무총리라고. 그러니까 그가 그 큰 제국의 국무총리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왕을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당연히 에집트에서 피라밋을 만들어주든지 적어도 최하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평, 200평짜리 큰 무덤을 만들어준다고.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에겐요, 이 요셉에겐 에집트에 큰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에집트가 크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에겐 우스운 나라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땅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리고 그 땅엔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로 아는 줄 알아요? 약속이 있나 없나 그거로 알아요.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우린 그냥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늘 내가 무슨 약속을 붙잡아야 돼. 붙잡질 않으면 못이 없는데 어떻게 옷을 거냐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분이지. 못이 바로 말씀을 거는 십자가도 될 수 있고, 그게 말씀이야. 말씀이 있어야 걸지.
그래서 순복음이 굉장히 뜨겁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데 긴 눈으로 보면 장로교한테 엎어지는 게 장로교는 느려도요 거북이같이 가도요 쉬지 않고 끝까지 가. 근데 순복음은 복을 받고 토끼 딱 되면 그대로 그냥 쉬고 놀고 딴 거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깨고 나니까 꼴찌가 돼 있는 거야. 말씀을 의지해서 꾸준히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보내서 거기 가서 사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족들 아버님 다 해서 그 땅 제일 기름진 데서 고센 땅 제일 기름진 삼각주예요. 거기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형제들이 살게 해서 엄청나게 번성하잖아. 하나님의 때가 딱 끝난 걸 알아요, 요셉도. 성경은요,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 여러분이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할 때, 세상을 떠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집트를 떠나게 될 것을 말했고 그때 자기의 해골을 반드시 옮기라고 명령했다. 인정하시면 아멘.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요셉은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완전히 안 믿는 인간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도 내 뼈가 너희에게 약속을 증명하는 거니까 니네가 불신앙이고 믿음이 떨어질 때는 내 해골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릴지어다. 오늘날 부모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돈만 자꾸 물려걸리지 말고 자식들에게 십자가와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물려줘. 돈만 물려주면 뭐래. 돈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개독교라 그러고 자꾸 죽어가는 이유가 원래의 기독교에서 지금 변질돼 간다고.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약속의 땅이 신약시대는 새롭게 바뀌어요. 왜 바뀌냐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바뀌어요. 여러분 어릴 때 입던 옷하고 성숙한 다음에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이에요. 옛날에 천국이란 주제로요 7주를 설교했더니 안수집사님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그 설교 그만해 주세요. 아니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만하라니. 여러분 신약시대는 천국으로 바뀌어요. 약속했더니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회개가 천국이에요. 근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회개를 그토록 강조하신 것일까? 계속 회개하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천국이 두 가지 땅으로 숨어 있어요. 하나는 에덴의 동산이에요. 에덴의 동산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나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세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하지 세상 지식 없이 성령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어요. 근데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 그 땅에 에덴의 동산에.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따라하세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요 저 하늘나라 가서 천국 누리려고 그래. 내가 얘기할게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누리는데 무슨 하늘나라 가서 천국을 누려. 이 땅에 여러분의 영혼에 먼저 천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천국이 될지어다. 육체도 강건하여 천국이 될지어다. 가정도 천국이 될지어다. 예수님은 이 땅의 천국을 얘기하고 이 땅의 천국을 많이 누린 사람이 하늘나라도 누린다 그랬어. 이 땅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하늘에서 천국을 누린다 그랬어요. 아멘? 그걸 풀어놓은 게 나의 은사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게 뭐예요? 내가 풀어놓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천국이 된 것 같이 내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천국이 되고 그러므로 너는 육체도 천국이 되고 강건할지어다. 근데 나는 그걸 약간 바꿔서 하잖아요. 제자지만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천국이 된 것 같이. 그건 조영기 목사님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될지어다. 이 세 가지 천국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똑바로 쓰면 여러분 가정이 똑바로 쓰고 여러분 가정이 지금 엉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엉망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부흥한대요? 목사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 꼴이에요? 대통령이 엉망이라 그래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요? 꼭대기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의 동산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땅에 천국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하고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멈추냐고요? 아니죠. 한 개인한테 주니까 위험하니까 이젠 한 나라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러더니 이거 신앙이 지나니까 완전히 은혜 다 떨어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 섬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도 말 안 들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아수르를 통해서 없애버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많은 왕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믿은 사람이 없으니까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그 남쪽 유다 하나 남았잖아. 남쪽 유다 하나 남았는데 그 유다마저도 우상을 너무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를 끌고 가잖아요. 갔다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돌아오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여러분 구약성경 거의 끝나가고 지금 완전히 끝나가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그 뭐예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모양 그 꼴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말라기에. 야, 내 앞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백성들을 저렇게 우둔한 길로 인도한 목사들 얼굴에다 짐승 똥이나 발라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럼 그렇게 하다간 맞는다, 멸망당한다. 딱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많아가지고 왜 재수없게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냐고. 주의 종들은 옳은 말 하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너희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도 죄 가운데 빠진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쉬워요. 기도하면 좋다. 근데 받은 다음에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야. 아멘입니까? 받는 거 쉬워요. 받은 다음에 계속 잘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 참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구약에 천국이 둘이 있는데 에덴의 동산, 아담의 죄, 약속의 땅, 이스라엘 민족의 죄. 그러니까 둘 다 죄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이제 안 주기로 했어. 왜? 땅에 주니까 뺏겨버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제 안 뺏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인간의 지성소인 영혼에 하나님이 아예 보여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계시면서 이 안에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 얘기하고 그게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왜? 그들 앞에 지금 예수가 있잖아요. 아멘. 우린요 딴 걸 막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예수 다 잃어버려요. 신앙 다 잃어버려요. 인간은 두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중요하고 자녀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하다가 즉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혼자 뚝 떨어져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살아요.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과연 어떤 나라예요? 구약 성경의 약속의 땅은 땅에 있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근데 신약 시대의 천국은요, 약속의 땅이 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영적인 나라예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어도 천국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의 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시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뭐 해도 그냥 옛날 30년 전 헤어진 친구, 친구, 여자, 남자, 동창, 이런 거 모임, 산악회, 등산 이건 하면서도 예수 이름은 안 불러. 정말, 김소월의 초혼 있잖아. 내가 부르다가 지칠, 그냥 정신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하루에 최소한 7번은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요, 아들, 딸, 손자 이름은 엄청나고 허벌나게 불러도 예수 이름 안 불러. 큰 거 하나 터져야만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잊어버려. 이 인간의 죄성, 잃어버리는 게 죄야. 따라하세요. 은혜를 까먹는 게 죄 중에 죄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세요. 뼈 빠지게 해봐요.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그 부모 그렇게 생각하나 몰라요. 왜? 자기는 건강하고 부모는 아프기 때문에요. 부모는 천년을 사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인간의 비극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 잘 믿을 걸 그랬다 그러지 말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예수를 잘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주의 중에 천국만이 강조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근데 하늘 천국은 많이 얘기해요. 이 땅 천국 강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매스컴 보면 5사람도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이어령 씨 딸이었던 그 세상 떠난 그 양반이 그 천국, 이 땅의 천국을 얘기했지. 왜냐면 이 땅과 저 하늘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천국인 거야. 할렐루야. 꼭 뭘 가져야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도 못 들어가게? 그게 아니에요. 부자라도 매일 싸우면 그 집은 지옥이고, 가난해도 매일 찬양하면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 할렐루야.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여러분 제발 들으세요.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말하면 수백 번이지만 마태복음 안에서만 천국이란 단어가 36번이 있더라고. 내가 여러분들 아시라고 쉬고 앉았는 거예요. 팔복이 뭐예요? 처음에 천국이 들어가고 끝에 천국 들어갔으면 중간에도 다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주기도문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린 땅의 것만 구하잖아. 신약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신약 전체 골격이에요. 먼저, 따라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게 뭐예요? 먼저 천국을 구하라 그랬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거, 그거 아니면 극장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먼저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도 몰라. 전도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라!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아멘. 이거 뭐예요?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느껴야 전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의 약속의 땅인 이 천국을 마땅히 구하고 삶 속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설교니까 고단하셔도요, 억지로 해도 힘을 내세요. 손톱을 꼬집어서라도 힘을 내세요. 예, 고단한 삶 속에 고단한 거 알지만 이 설교는 그냥 지나가기엔 너무 중요한 설교니까 그래요. 두 번째, 제사와 예배예요. 구약에는 제사인데 신약에는 예배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제사 드리는 것. 왜 그래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해야 되는데 인간은 아무리 해도 거룩해지질 않으니까 그 대신 자식을 계속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
그 핏값으로 대신 죄를 없애주는 대속, 구속. 그래서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내가 죽을 사람을 다 딴 사람이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짐승이 그 역할을 구약은 감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록 제사를 드려도요, 인간의 죄성이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요새 주의 종들이 수요일 날 이렇게 구약 성경,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씩 준비하라고. 한 달 동안. 근데 특히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세요. 거기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읽다가 잘 보면 그게 내 모습인 걸 발견해야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민수기 읽어보세요. 복받은 걸 할렐루야! 그리고 고통이 있으면 원망하고 막 모세까지 막 때려 죽이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들이더라고요. 근데 제사를 드려도 인간의 죄성이 없어지질 않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자꾸 식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에 빠지고 예배를 드려도요, 건성으로 드려요. 아, 우리가 봐도 딱 아는데 하나님 보시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보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어기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는 거야. 주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드리라고 했는데요, 짐승 드릴 때도 제일 이렇게 흠 많고 비루 먹은 거, 싸게 사는 거 싹 드리고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냥 억지로 드리고 그냥 억지로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에 정성껏 드릴 걸 계속 강조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안 해요. 건성으로 드려요. 마지못해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라 또 일요일이야? 지겨운 거. 이런 마음으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책망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이 음식을 드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잡숫고 그거 가지고 성지순례 가십니까? 하나님이 다리만 뻗으면 우주의 끝인데? 마음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11조 내가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선 1억 내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1억. 그래도 조용해요. 난 냈다 이러고 떠버리잖아. 왜? 당연히 할 거랬거든. 그 양반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인색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막 형식적인 거야. 지겨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의 성의 없는 제사, 정성 없는 제사, 억지로 드리는 제사 계속 보고 있자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보기도 싫다, 구역질 난다, 견딜 수 없다, 너무나 싫다.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니네가 예배드리러 오면 나 염증이 난대. 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예배가 건성으로 놀거든. 결국 어떻게 해요? 예배 속에 진실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거. 도저히 하나님이 못 봐주니까 하나님이 이제 방맹이를 드시죠. 지팡이를 인도하시다 하나님은 방맹이를 때려 드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 시대는요,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리던 구약 시대 예배 모습이 이제 끝나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짐승 제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한 거야. 그 예수님이 죽으신 제사가 구약의 그 많은 짐승의 울음소리보다도 더 효과 있다고 기록하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것만 하면 히브리서 안 읽어도 돼요. 히브리서가 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성전에 올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나 예배 드리는데 짐승 끌고 가지 말라고 해서 달랑달랑 그냥 빈손으로 오냐고.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 뭐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할 것.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지만 이제는 감사 입술로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삶 전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봉사, 전도, 헌신, 이웃사랑, 용서, 이거에 최선을 다해서 은혜와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삶 속에 보답을 하고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 순복음이 이게 약해요.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도요,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헌신해요. 이번 화요일 날 임선웅 목사님 그 아들, 작은 아들 효민 형제가 벌써 목사임직을 받아서 내가 경기도 양주까지 올라가는데 축하하러 오랜만에. 임선웅 목사님이 거기에선 우리로 말하면 조장 정도가 아니에요. 전도사 위치예요. 근데 그 양반 통해서 들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날 만나면 거기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지만요, 목사님, 나는요 그냥 개신교 이렇게 와보니까요 너무 심심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혹독하게 시간에 11조, 물질은 기본이고, 이단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정통 기독교가 술렁술렁 한다고. 그들은 정말로 이단인데.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건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만 진리를 알았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배운 건 난 너무나 감사하대. 아멘.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소련이지요. 아르메니아. 여러 해 전에 대지진이 나서 5만 5천 명이 사망했어요.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수잔나라는 여인과 4살짜리 딸이 철근 콘크리트 사이에 갇혔어요. 거기서 이제 숨 쉬고 있는 거야. 며칠이 지난 다음에 너무나 탈진한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목말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이 목마른 걸 이렇게 죽여줄 수 있을까? 어른은 좀 참잖아요. 근데 아기는 약하고 못 참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불도 없지, 손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더듬는데 이 끝에 깨진 유리 조각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갖다가 입술로 균을 없애기 위해서 씻고 자기 손가락을 땄어. 그리고 흐르는 피를 딸의 입술과 입안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애는 그걸 적시면서 참았고, 그리고 2주 지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구조됩니다. 엄마의 피가 아기를 살렸죠.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걸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난 옛날에 그거 몰랐어요. 근데 내가 결혼해 보니까 옆에서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데,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여인의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낳으려니까 몸 절반을. 이야, 그러면서 생명이 그 진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할렐루야! 그걸 알기 때문에 미안하고 감사해서 나같이 그냥 뭐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 가정이란 울타리, 교회란 울타리 안에서 감사하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피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특별히 낳아준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끝으로 세 번째, 이른비 늦은 비와 성령의 생수. 구약에는 이른비 늦은 비예요. 신약에는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슬과 선악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에스겔서 34장 26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에스겔서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 사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요 강조하는 거 내가 얘기했죠. 성경 읽는 방법. 내 얘기같이 읽으라고 했고 또 하나 뭐예요? 반복되는 거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여기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에요? 3번 나와 있어요. 복이란 단어가 3번이고 비라는 단어가 2번이면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 중에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아멘. 왜냐하면요 사막에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금덩어리가 필요 없어요. 물이 없으면 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비가 내려야 풀이 먹고 풀을 짐승이 먹어야 짐승도 먹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요 은혜를 제대로 정말 받기를 원하면 그 이슬과 소나기라는 얘기를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여러분 아무 은혜 못 봐요.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세요. 거기는 물통 들고 다니질 않으면 탈수해서 죽어요. 우리 여름에 제일 더운 날이 거기는 선선한 날이야. 이스라엘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60%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비가 안 내려. 물이 부족해. 이 우산 쓰는 거 배부른 나라에서는 들고 다니죠. 거긴 물 구경하기 어려운데 우산을 어디 써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소나기, 이슬도 그렇지만 찔끔 내린 이슬도 그렇지만 소나기는 그들에게 생명이야 지금. 우린 복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겠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세상 복 구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땅에 거 구하라 말이야. 근데 그거로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은혜, 생명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걸 믿고 땅의 것도 구하되 하늘의 걸 더 먼저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땅의 거 가진 거 있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가정은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육신은 다 병들고 다 없는데 나 혼자 큰 집에서 돈 많이 갖고 있으면 거의 다 쓰는 거예요. 비록 배부르질 않아도 그래도 부부가 같이 있고 할렐루야. 그 섬기는 교회가 있고 할렐루야. 코로나로 여러분 제일 감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크진 않아도 모여서 친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맨 처음에 그것까지도 그냥 이렇게 다 막혔었잖아. 그냥 이제 하나님 뚫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똑같은 말씀하잖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살면서 돈 좀 있으면 목마른 거 몰라. 아이고 돈은요 있다가 없어지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잠언서도 있잖아요. 없어지려면 그냥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다 없어진다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의 민족 살던 땅에 비가 내렸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약간 다르게 그 은혜가 내려요. 어떻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 옛날에는 그냥 이슬과 소나기가 땅바닥에 내렸지만 오늘날은 영적인 시대잖아요. 신약은.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밭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허벌나게 쏟아지는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요 입 딱 다물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장떡 뚜껑 닫힌 것 같아서 요만큼도 비가 안 들어가요.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입만 여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어야 돼. 그리고 영혼의 입을 열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왜? 그때 제일 큰 은혜 주거든. 나는 내가 제일 큰 은혜 받았던 게 다 죽어가던 중환자실에서였어요. 지금 배불러가지고 그 정도로 간절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시대 구원의 역사는 그 배경이 주로 땅이잖아요.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에집트 땅, 광야에서 훈련해서 땅, 약속의 땅, 정착했잖아. 다 땅이야. 그러나 신약시대 구원의 역사는 영적인 의미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의 영혼 속에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거든. 가장 먼저 성령의 소나기, 생수 같은 은혜. 초대교회 때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을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바람같이 불같이 또 하나 뭐예요? 생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사야 32장 15절 내가 읽을게요. 반드시 그날에는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뀔 것이요 그 아름다운 밭은 큰 숲풀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담대함이 넘치니까 점점 성장해.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성령 충만 안 하면요, 그냥 오히려 그냥 정원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더 이렇게 좁아져. 그냥 여러분, 좁아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점점 창대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끝맺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큰 강을 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이 바로 젖줄이기 때문에. 에집트 문명은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라크죠. 중국 문명은 황하, 그리고 인도 문명은 인더스 겐지스 강이에요. 왜 우리가 어릴 때도 그런 걸 많이 외웠어요? 제대로 복 받으려면 강을 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제 전혀 새로운 강물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전 세계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세계 지도 보세요. 복음이 지나간 땅만 지금 완전히 그냥 전 세계에서 한 바퀴 돌잖아. 그 출발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출발하지. 그리고 로마로 지나가잖아. 근데 어디를? 완전히 옛날에는 그 동네가 옛날에는요, 완전히 바이킹이고 뭐고 완전 해적 무식한 인간들만 살던데요. 완전 떼도둑 놈들. 근데 유럽을 복음시키잖아. 유럽에서 어디로 가? 영국으로 넘어가잖아. 영국에서 핍박하니까 어디로 가? 미국으로 가잖아. 미국 갔다가 어디로 돌아와요? 한국으로. 지금 이 거대한 예수의 보혈이 흘러내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서 성령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요, 한번 꼭 그렇게 하세요. 세계 지도 중에서요, 십자가가 국기인 나라들이 있어요. 단 한 나라도 거지 나라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멘? 십자가를 국기에 새긴 나라 치고 거지 나라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얘기할게요. 죄송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어느 나라라고 다 얘기 안 할게요. 에집트, 인도. 십자가 없으면요, 점점 쇠퇴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빙 2000년 돌아서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그 보혈의 강물, 그 복음과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의 빛이 이 대한민국, 청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다가오고 흘러내렸다는 게 이게 자다가 깨서 놀랄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그 다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은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이 돼버려요.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영혼 속엔 보혈의 강물이 흐르십니까? 다시 인사하세요. 당신의 마음 속엔 성령의 단비가 늘 내리십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럼 늘으나, 내가 목사인데도 내 영혼에 그게 안 흐른다니까.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뭐라는데 지난 철야 때 내가 부흥했잖아. 오늘도 또 부흥회잖아. 이 설교를 한 달 만든 거 이거. 왜냐면 웬만치 만들어가지고는 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 그러니까 코로나가요, 우리 모두에게 힘들지만 나같이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박이야. 난 뭘 감사하는 줄 아세요? 1년 반 전에 민족복음화 했는데요, 그때 했으면 엉망이야.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들, 세금 문제부터 이것이 나를 하여금 완전히 지렁이같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일어나니까 이제 설교가 달라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로서는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재산, 뭘 원하는지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그 은혜가 넘치는 그걸 먼저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걸 믿으시고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하거든 예수의 보혈 앞에 회개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